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RT 바이블 6번째 시간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가치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하나님을 정의할 때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함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주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과 평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늘에서 주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어지면 그 소망의 하나님이 그 소망을 둔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강함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여기 충만하다는 말은 그릇에 흘러 넘치도록 가득 채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그 평안함을 차고 넘치도록 주실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기쁨과 평안함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쁨과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삶의 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생동감도 있습니다. 긍정적이며 열정적이고 진취적이며 도전적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늘 이루어냅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소망의 사람들은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이를 성취할 의욕을 일으키고 삶에 활력을 줍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을 다스리고 그리고 늘 자족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게 합니다. 오늘 소망의 사람 바울에 대한 말씀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후에 그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는 바울의 신앙과 그 사역에 있어서 매우 특별하고 의미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성공적으로 이 사역을 마칩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투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 이유는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기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이었던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자고 권면했지만
바울은 1차 선교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이 중간에 포기하고 떠나갔다는 이유로 데려가지 말자고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두 사람은 논쟁을 하다가 나중에는 감정적인 대립을 하고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떠났고 바울은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따로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바울은 단독으로 이 선교를 하게 된 것이죠. 그 사역 첫 번째 그 사역지가 바로 이 빌립보였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라는 곳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첫 번째 사역지에서부터 누가 개입하게 되냐면 성령님이 개입하시게 됩니다.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에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그곳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잠을 자고 있는데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그때부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우리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고 마케도냐로 가기를 힘썼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빌립보 사역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대표적인 이 사건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소망의 사람은 기회와 협력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망의 사람에게는 기회를 끌어당기고 그리고 협력자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따라붙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이 있으면 사람이 붙습니다. 두 번째는 돈이 많으면 사람이 붙습니다. 그런데 권력도 없고 돈도 없지만 사람이 따르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비전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주변에 많이 붙습니다. 사무엘상 22장 말씀에 다윗이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사울왕을 피하여 아들랑굴에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리고 그는 수배자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주변에 있던 사람이 떠나야지 그 사람에게 그 상황은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아들랑굴에 있을 때 바울의 가족과 다윗의 가족과 그리고 사울왕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 아들랑굴에 피신하여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때 모인 사람의 수가 성경을 보니까 4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후에 다윗이 다윗 왕조를 세울 때 함께 그 나라를 세웠던 공신들이 됩니다. 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을까요? 왜 이 많은 사람들이 도망하고 있는 그리고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든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마다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일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그리고 불평합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불평할까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합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에게도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사랑 가운데 절망하더라도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하고 있나 한번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비록 나는 지금 궁핍하지만
비록 나는 지금 가난하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다. 1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모든 일, 즉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이나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바울이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주니까 여러분,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가난함에도 풍부함에도 어떤 환경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고백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참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평탄하던 중에 여러분, 좋은 환경 속에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인생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을 줍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그들의 환경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괴로운 일이 생겼습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 좋은 일이 있겠네. 하나님이 이제부터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 좋은 길이 있겠네. 하나님이 이제부터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네. 우리가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으로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 좋은 일이 있겠네. 하나님이 이제부터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겠네.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특심을 가졌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나? 낙심하며 원망하고 절망하겠죠. 여러분들, 믿음의 위인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성경적인 성공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절망 가운데에도 고통 가운데에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며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그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회는 핑크빛처럼 우리에게 아름답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맑고 푸른 하늘처럼 소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기회는 우리의 인생의 먹구름과 폭풍우 속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에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가 오는 그런 우리에게 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은 폭풍우가 멈추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도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폭풍우가 멈추고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폭풍 가운데서도 춤추는 법을, 그 폭풍 속에서도 헤쳐나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춤을 출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미래에 여러분들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최고의 교형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 낭망의 자리와 절망의 순간이 왔다 하더라도 이제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내게 주시겠구나 라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사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강력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이제 신라와 그리고
그의 제자 디모데를 데리고 아시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앞길을 막으시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그는 결국 이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떤 기대를 할까요? 내가 정말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강력히 인도하신다면 뭔가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좋은 것들이 있으리라는 우리는 기대감을 갖겠죠. 그런데 막상 바울이 빌립보에 가보니까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아무것도 예비되어지고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느 곳이든지 유대인들이 10명만 있으면 회당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교육도 하고 이곳에서 성경 말씀도 배우고 이곳에서 사람들이 모임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용도로 회당이 사용되었는데요. 빌립보에는 이 흔한 회당이 없었습니다. 바울과 일행이 기도할 처소도 예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안전 환경 속에 바울이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안식일 날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찾아보고자 이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제 시냇가에 앉아서 이제 그곳에 일하고 있는 이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바울은 외칩니다. 나에게 혹시 기도할 처소가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바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라고 하는 위대한 종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시작.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예비되어져 있지 않고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고 낙심할 수 있지만 안식일 날 바울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의 처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였다고 합니다. 그 성에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뜻을 따라 그 성에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 여인들 앞에서 기도처소가 어디 있는지 묻고 있을 때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기도처소가 필요하면 기도처소를 예비하실 것이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루디아는 여러분 바울의 말을 청종하고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강청을 합니다. 강권합니다. 과연 당신이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신다면 우리 집에 머물면서 이곳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 이곳에서 교회를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은 그 당시에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계획하고 계셨고 바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때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때로는 사람도 예비하여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것이고 여러분 물질도 예비해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다들 그럽니다. 요즘 시대에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그런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대가 변천하고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써도 여러분들 가진 것이 없고 환경이 안 좋은 사람은 도저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되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과거에는 대부분 다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공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을 소망하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셨고 여러분의 학력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성공도 주셨고 할렐루야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는 그들과 같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와 같은 신앙이 점점 사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 바라보다 보니 여러분 그때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서 대천에서 용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부터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하는 그런 법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 보냄받은 이 빌립보에는 바울이 사역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져 있지 않았다고 바울은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람, 더 좋은 환경을 예배하셨고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 가지고 산다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 갖고 기도할 때 필요한 사랑과 환경과 물질을 그때마다 채워주실 줄로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까요? 두 번째는 자신의 능력보다 더 큰 일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억울한 일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 성에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이 여자아이에게 신통한 능력을 주었어요. 이 아이는 사람의 점을 칠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에게 구원을 전하는 자라. 그런데 이 말이 한 번만 말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에게 구원을 전하는 자라며 계속 말하자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우리가 볼 땐 참 잘한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일로 말미암아 심하게 얻어맞고 옥에도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마을마다 주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를 주인으로 삼은 이 종으로 삼은 사람들은 이 아이가 올 때마다 그 지역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들의 점을 쳐주고 그 아이를 통해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아이의 여러분의 귀신을 쫓자 그 신통한 능력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의 일행을 고발하게 되었고 바울은 그때 심하게 매를 맞고 손과 발에 착고에 매어서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만약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빌립보 성의 전도를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의 사람 이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살면서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그 여러분들 그 비밀하신 일을 알기로 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심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한밤중이라고 말하죠. 이 말씀을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행이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그 고통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그런 고통을 경험해 보셨죠? 몸이 심하게 아프면 아무리 졸려도 여러분 우리 몸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 고통을 바울 일행이 겪고 있을 때에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자신의 육체의 고통과 싸우고 있던 바알과 신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을 막 찬양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여러분들 다 열리고 옥토가 움직이며 손발에 여러분들 묶여있던 착고가 다 풀렸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때 간수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어서 27절부터 3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부터 보여주세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게 하거늘.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알과 신라 앞에 엎드렸어요. 무서워 떨며 바알과 신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얻어맞아서 옥에 갇히고 여러분 그곳의 사람을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옥터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이 착고가 풀려지는 이런 신비한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 간수가 예수를 믿었을까요? 이 간수가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요? 이 지역에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은 이 억울함 속에서도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3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전하더라. 그 기회를 통하여서 그 간수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33절 말씀부터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들을 씻어주고 그리고 여러분 자기와 온 가족이 다 함께 세례를 받은 이후에 마지막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비록 얻어맞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여러분 긴 고통의 밤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 복음 증거 사역에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고통과 아픔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가족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간절히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를 편에 너희가 보내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홀로 두지 않았어요. 그를 위하여 여러분 옥중에서 쓸 수 있는 물질을 준비하여 그에게 여러분 여러 차례 보내주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물질을 나에게 보내주셨다고 나를 도와줬다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드려진 이 귀한 향기로운 예물 되어지기를 바울은 소망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 1장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헌신은 과연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생기게 되냐면 하늘의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쌓아지는 것이냐? 하늘에 쌓아지는 것이냐.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쌓아지는 것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쌓아지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은 29절 말씀에, 여러분들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여러분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는 고아의 아버지 주진 물러 목사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이 19절 말씀에 여러분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다가 이분은 무릎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아, 하나님은 은행장이시구나. 하나님의 은행에는 모든 것이 다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더 이상 사람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사람에게 구하고 사람을 통하여서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 시작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주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빵을 주세요. 아이들이 다쳤어요. 아이들이 고통받으면 또 이 목사님은 골방에 들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여러분 나에게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에게 필요한 의사를 보내주세요. 외과 의사를 보내주세요. 내과 의사를 보내주세요. 이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의 응답이 더디면 이 목사님은 골로새 4장 19절 말씀을 손으로 짚어가며 이렇게 읽었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아직 아닙니까? 왜 아직 안 주셨습니까? 나중에 이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내 성경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은 하도 내가 문질러서 이 말씀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비록 성경책에서 말씀은 사라졌지만 이 목사님의 가슴에는 그 어떤 말씀보다도 아주 뚜렷하고 확신 있게 각인되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어지면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능력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4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한번 이 4가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 된다,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가짐이죠. 긍정적이라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든지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을 지워버리고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잘 될 가능성이 있는 쪽에 집중하라. 여러분의 장점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약점도 아시고 여러분의 장점도 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약점을 고쳐서 쓰시기보다는 여러분의 장점을 더욱더 부각하고 여러분 그 장점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일에 더욱더 집중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잘됨이 더욱더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이에요. 세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을 가진 사람을 찾아 함께 시간을 보내라. 부정적인 사람, 절망적인 사람, 매사에 여러분들 정말 낙심하고 매사에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가능하다면 거리를 두시기를 바라요. 할 수 있다면 소망을 가진 사람, 무슨 말 하더라도 할 수 있어, 가능해.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사촌 형님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사촌 형님은 은혜와 진리 이 교회 교단에 여러 지교회를 담당하는 그런 지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저보다 2살 더 많으신 분이신데 이분은 은혜와 진리 교회 저 수도권에 있는 대형 교회들을 오늘에도 7년 동안 이 담임을 하셨기에 제가 이분과 대화하다 보니까 참 여러분 마음이 넓고 크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분은 말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주영기 목사님과 하영조 목사님과 그리고 지금은 다 고인이 되었지만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해보고 나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이렇게 하시더이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제가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적인 진리와 같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분과 대화하고 났는데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소망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마음을 나누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들 혹시나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힘든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것을 소망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 아멘. 사람들은 참 희한하죠. 새가 듣고 쥐가 듣는 이야기는요, 소망적인 말이 아니라 다 여러분들 남을 비판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이런 이야기들. 참 사람들이 2사람 3사람 모이면 좋은 이야기보다 나는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더 많이 해요.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소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알티바이블 이 시간에 소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목장이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고 그 목원들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빌립보성에 들어갔지만 전혀 어느 것 하나 예비된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처들을 찾던 중에 성령에 충만한 여러분들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 처소를 여러분은 그들을 통해서 공급받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신도 들여맞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여러분은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눌 수 있는 가족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바울이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